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쉬었다라고 하는 내용, 첫 번째 안식이고요. 두 번째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게 없지요.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이제 군인들 또 채찍을 들고 그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키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 좀 쉬고 싶다. 근데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40년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지요. 그때 그들의 꿈은 이제 이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안식이죠,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식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그 안식이 있었고요. 세 번째 안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면서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하다가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말씀이 있지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에 참 어려운 상황.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붙잡고 가면 그 끝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시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분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날까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혹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안식에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우리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 길을 못 가게 가로막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가?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의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간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으로 안식이 끝났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안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앞부분에 계속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끝이라고 한다면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갈 안식을 말씀하고 있다. 그 안식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여기 이 자리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다. 어디로 가는?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그 안식을 향해서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사건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 하나의 샘플이 된다는 거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지, 어떻게 그들이 불순종했는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불순종하고 믿음 없이 행한다면 그들처럼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그 안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저절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저절로 대학 들어가고 저절로 결혼하고 저절로 애 낳고 저절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거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일도 여러분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올 때에도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데, 좀 더 자고 싶은데 주님 앞에 나온 것, 수고함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에 그냥 대충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면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여기 힘써야 된다. 힘쓸지니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사모하고요, 그리고 애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예를 들면 돈을 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것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어느 날 느슨해져서 이걸 놓으면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한다? 힘써야 된다는 거죠.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밝혀주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그래서 시편에서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향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가는 동안 힘들잖아요. 가는 동안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이 결국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이걸 놓는 거예요.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우리 양식이 풍족한 것, 고기가 막 곁에서 우리가 먹었던 것, 거기에는 마늘과 파도 있어서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까지 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14,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또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이에요.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제 예를 들면 속죄제를 드린다고 보세요.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내가 양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옆에 지켜보면서 내가 이 양머리에 내 죄를 다 고하라고 합니다. 그럼 양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고해요. 그럼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양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근데 누가 죽었어요? 대신 양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양이 죽었어요.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중보자예요. 중보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대변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예전 번역에는 체휼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 여기 동정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을 때의 느낌. 그런데 그 느낌은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상상만 할 뿐이에요. 아, 그게 어떤 거다, 어떻겠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면 그 마음이 와 닿지를 않아요. 가서 위로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어렵겠어 얘기를 해도 그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진짜 암에 걸렸다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이 다가와서 아무 소리 안 해도요, 손만 잡고 있어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 아픔들, 외로움, 그 고초를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할 때에 주님은 그저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얼마나 아프니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 그래서 여기 동정하지 못하지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각자 달라요. 고통도 다르고 외로움도 다르고 아픔도 다르고. 근데 예수님만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 어떤 사람도 내 마음 모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대요. 이제 그 어머니는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그러니까 어려서, 그러니까 젊어서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남편을 잃고 이제 아이들 4명을 키워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매일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딱 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저 제의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주섭이가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근데 제가 왔는데 그냥 제가 온 게 아니라 저 주섭이가 왔어요. 제가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방황하다가 또는 힘들어서 지쳐있는 제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동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제 상황 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우주 가운데에도 우리 지구를 사랑하시고 지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땅을 선택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한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성전이 있어요. 이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될 거예요. 요 강대상만한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에 금으로 이 그룹 천사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쪽에 있는데 이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 날개를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시은소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은소는 1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갈라져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은 이 시은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보좌가 열렸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곳까지 갈 동안 험난해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늘 곁에서 우리의 아픔을 알아서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감싸 안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동행해서 함께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좀 힘들어도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